교회학교 성경공부 성경 키워드 13 이과 구약 성경의 주요 사건 10가지 2020년 10월 28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천지창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에 하늘을 두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있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 공창에 광명체를 두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의 생명체를 공창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둘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과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음.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후손에게 멸망할 것. 여자,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하심. 남편을 지배하기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 남자, 땅이 저주를 받음.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감. 흙으로 돌아갈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내쫓으심.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로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심. 셋째,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며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과 네피림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가 창조한 사람과 만물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며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는 120년에 걸쳐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사람과 동물이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정한 동물은 7쌍씩,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새는 7쌍씩 방주로 오게 하십니다. 노아가 600세 때에 모든 일을 준비되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고 육지에 있어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물이 150일 동안 잠겼습니다. 지상에 물이 빠진 후에 방주에서 노아의 8가족과 각종 짐승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넷째, 바벨탑 사건.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의논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다섯째, 아브라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를 막으시며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섯째, 출애굽. 가뭄을 피해 야곱과 12지파는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을 모르는 다른 바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여 노예로 삼고 성을 쌓을 때 쓰이는 벽돌을 굽는 일을 시키며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사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완악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하심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첫째, 피로 변한 나일강, 둘째, 개구리, 셋째, 이, 넷째, 파리, 다섯째, 돌림병, 여섯째, 종기, 일곱째, 우박, 여덟째, 메뚜기, 아홉째, 흑암, 열째, 장자 죽임입니다. 일곱 번째, 사사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메소보다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등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회개와 부르짖음, 사사를 세우심, 이방 국가와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과 침묵, 다시 범죄의 사이클은 옆에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니엘, 에욱과 삼갈, 두보라와 바락,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으로 삼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이유를 성경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며 끝냅니다.
8번째, 왕국시대. 하나님 대신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폐위되고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 죽이고 사울의 피벽을 펴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왕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와 부와 명성의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남왕국 유대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속하게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아홉 번째, 포로시대. 아수르의 혼합정책.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혼혈로 세운 종족을 형성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을 천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가는 것을 수용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586년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지 70년 만에 3차에 거친 귀환을 시키셨으며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에스겔의 환상, 다니엘의 꿈, 이사야의 예언, 요엘의 노래, 호세아의 아내, 하박국의 기도, 말라기의 선포 등을 통해 예수님과 성령시대, 최후의 심판 등을 예언하십니다. 열 번째, 중간사와 세례 요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시기는 하나님이 침묵했던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신 시기였습니다. 중간사 기간의 나라들, 페르시아, 유아정책, 관영정책,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제국, 알렉산더 왕의 정복전쟁, 로마, 예수님 당시의 지배국, 황제 숭배, 총독, 헬레니즘 문화의 형성,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이 유럽, 소아시아, 이집트 북부 등을 점령하여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교육, 교통, 문화,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다음 주 11월 4일에는 삶과 십계명과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